오늘 종교개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던 종교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시 세우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전에서 개혁이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혁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새로워지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로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 개혁에 대한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일까요?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개혁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격한 힘, 단절, 전복, 파괴를 연상시키는 오해가 우리 안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개혁, 루터의 개혁,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와 다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느헤미야의 개혁을 상고하는 13장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마치며 마주하는 개혁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개혁, 진정한 개혁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개혁되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립 115주년 궁정 한마음 축제 감사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의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 종로지방 여선교회 찬양제에서 부르게 된 주 안에서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이 저희 집안에서 밤낮 없이 들려오는 것을 따라 부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흩어진 백성들에 대한 고국의 아픈 현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귀환한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12장은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가대가 성벽 위를 돌며 찬양하고 나팔과 수금과 비파가 울려 퍼지고 온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하셨도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봉헌식은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눈물과 감사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면서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3장은 그 기쁨의 축제 이후에 다시 등장한 개혁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날에라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그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왕의 궁정으로 돌아간 사이에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13장 14절, 22절, 31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단호했던 이 예레미야의 개혁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성전 정결 운동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습니다. 도비아는 이방인이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자였는데 그가 어느새 성전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 13장 8절에 보면 이 일로 내가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토록 단호하게 그의 세간을 밖으로 내던지며 암몬 사람 도비아를 내어 쫓아 방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본래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곡식이 보관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던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도비아가 다시 성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 깊이 들어와 백성들을 혼합주의 종교로 빠지게 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백성과 백성 사이의 영적 하나됨을 허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바이러스가 온몸을 고통스럽게 하듯, 작은 누룩이 본 반죽 전체에 순식간에 퍼지게 하듯, 도비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죽 전체를 삼키는 것이 시간 문제였기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단호함을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단호함은 이방인에 대한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당신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방인의 누룩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도비아의 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혹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스스로 비우는 마음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우위를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신 일에 인색한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소문이나 연합을 갈아먹는 언어 습관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발을 붙인 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채 구원의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혁은 다른 이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도비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느헤미야의 개혁은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의 자리를 되찾는 사랑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11조의 회복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행을 보면서 놀랍게 죄가 연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로 혼합주의에 빠지면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이들을 방치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그들에게 그 몫을 주지 않게 되자 생계를 위해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성전을 떠나가게 되고 성전은 예배가 멈추는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11절에 모든 민장들을 심히 꾸짖고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모아 그 자리에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12절에 11조를 드리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토록 엄히 꾸짖고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던 11조 정신까지도 흐릿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려진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조 드림의 의무를 소홀히 여김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11조는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앞에 11조를 적당히 대충 하는 신앙 고백과 온전히 최선을 다해 11조를 드린 성도의 신앙의 고백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물질이 아닌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넘치게 채우시며 나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고 여기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나? 주님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이 힘차게 회복될 때 마치 몸의 심장이 힘차게 펌프하여 몸에 피가 돌아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듯 개혁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회복이 개인의 삶과 기관과 마디마디마다 건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는 전인적 회복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회복과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개혁합니다. 1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자 11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장사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영적 도미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이 비일비재하게 되어 심지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조차 모르게 되는 상태로 전락해버리게 맙니다. 통혼으로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19절에 안식일의 성문을 닫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로서의 구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단호한 분리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단호한 분리의 개혁은 미움의 행위가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랑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다리를 건너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 샬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가라앉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서는 공동체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선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보듬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 하나 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이요 개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느헤미야의 개혁을 돌아보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마틴 루터를 돌아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방인이 미어서의 배제나 차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룩의 회복이듯이 루터의 계획도 교회를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였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과 인류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개혁처럼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 기둥으로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트라고 하는 한 가지 외침으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나 루터 시대나 오늘 우리 교회의 시대나 개혁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15전의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로 세워진 성벽 위에서 다시 사랑의 개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도비아의 방을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놓치지 않고 개혁을 이루게 하심처럼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자들도 놓치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을 이루심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혁은 칼이 아닌 평화로, 배타가 아닌 포용으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십자가의 개혁, 그 사랑이 우리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아니할 개혁을 여선교회가 찬양한 주 안에서 하나 되어라는 찬양 속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주의 사랑을 우리 서로 나눌 때 주의 자비가 넘치니 값진 주님의 선물이라.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우리 삶의 기쁨 대신 주님께 다 감사 찬송드려 주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 섬기며 주의 빛을 따라 함께 가리라. 주님 비추는 빛 따라서 믿음과 신뢰 속에 우리는 주의 형제자매라. 우리 주의 가르침 따라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의 명령대로 한마음 되어서 한 분 주님만을 섬기며 주어진 사명 우리 삶 속에 늘 중심되게 하리.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 섬기며 주의 빛을 따라 함께 가리. 주님 비추신 빛 따라서 주의 자녀 바른 길 가도록 가르치며 인도해 주의 온전한 믿음 갖도록 서로 도우며 사랑하네. 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 섬기며 주의 빛을 따라 함께 가리라. 주님 비추는 빛 따라서 빛을 따라서 가리라. 놓치지 않는 우리의 개혁은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빛을 따라 사는 삶, 본질로 돌아가는 제자 공동체로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